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중에 말씀으로 그 백성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4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에는 믿음의 1대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의 2대인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 5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믿음의 1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믿음의 2대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5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던 그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으셨던 그런 어르신들, 지금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뒤를 이어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제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시는 성도님들을 믿음의 2세대요, 이삭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출산율이 급증했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로, 한국의 경우는 1955년생 이후 74년생까지가 이 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연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외동이 신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3남매, 5남매는 기본이요, 9남매, 10남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절, 어린 시절 이런 포스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집집마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가족 계획을 하자. 이런 캠페인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1세대가 가난과 전쟁을 이겨낸 세대라면 2세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과한 세대입니다. 위로는 1세대인 부모님들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3세대인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신가요? 사회에서는 지도층이요,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중직자인 분들이시며, 영적으로는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집집마다 아기들을 참 많이 낳던 시기였기 때문에 첫째와 막내 사이에 나이차가 많은 경우도 흔했습니다. 또 산업화 이전에 농경 문화 속에서는 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던 집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출산이 늦어져서 늦둥이가 될 경우에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는 100세의 나이에 늦둥이를 본 아버지와 노 부부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4대 시리즈 두 번째, 순종의 사람 이삭을 통하여 신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침묵하는 것이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양을 참 사랑했고 많은 목동들을 잘 이끌었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유난히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100살의 나를 낳으셨으니 내 나이에 100살을 더하면 아버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2살이면 아버지 나이는 102살, 내가 10살이면 아버지 나이는 110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영락없는 할아버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별을 참 좋아하셨어요. 밤이 되면 내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별 한번 바라보고 내 얼굴 한번 바라보고,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해와 같이 웃으셨습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때는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서 이삭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나만 보면 늘 웃으시던 엄마와 아빠가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으셨고, 엄마는 내 얼굴을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날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아버지, 늘 예배하시던 아버지, 믿음 좋고 인자하게 웃던 그 아버지는 그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버지는 짐을 챙기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셨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와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와 드리는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멀리 산으로 가서 드리나 보다. 이삭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과 나무들을 짊어지고 씩씩하게 앞장을 섰습니다. 3일 길이었으니 꽤 먼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걷고 먹고 자면서 동행하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이르자 종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그 종들이 졌던 짐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은 아버지가 손에 들고 앞장을 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삭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상하다. 종을 그곳에 남겨두시는 것도 이상하고 둘만 산을 오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참 이상하다. 그러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 가운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이삭,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 한마디 들려올 때마다 불에 달군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100세에 난 늦둥이 아들, 오랜 약속의 아들, 기적 같은 응답의 아들, 이 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으셔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러려고 아들을 주셨는가? 이러려고 나를 저 갈대아우르 땅에서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무수한 원망이 태풍처럼 불어닥쳤고 한평생 지켜왔던 믿음이 둘로 갈라져 땅으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 2절에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임했고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짐을 챙겨 떠나는 그 모습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원망이 끌어넘쳐서 머리 싸매고 방 안에 들어가 벽을 보고 돌아 누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나귀를 준비했고 두 종을 불렀고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2세대 여러분,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는 분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대접받을 나이가 되셨지만 왜 여전히 한숨 돌릴 틈이 없을까요? 부모님 건강 책임져야 마음 쓰이고 자녀들 취업에 결혼 때문에 신경 쓰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가 생기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시는 시어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손주를 돌보시느라 바쁘신 친정어머니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순종은 침묵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침묵하는 거예요.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시련이 와도 침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어도 내 아들 아직 피우지도 못한 꽃처럼 이대로 생을 마쳐야 하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와도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며 울부짖으며 탄식하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가시관을 쓰실 때도 창에 찔리실 때도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체념이 아니고 침묵은 시위가 아닙니다. 침묵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볼 수 없지만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믿는 자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주셨을까요? 100세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태어난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 듣는 모든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주님의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아들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거두시리도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요하게 침묵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은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없이 산을 오르던 아버지와 아들, 드디어 3일간의 침묵을 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2장 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멘.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여 했던 첫 번째 말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얼마나 울컥한 말인가요? 25년을 기다린 끝에 주신 천금 같은 그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 처음 나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두고 하신 약속과 같이 이 아들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시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나는 날 웃어도 그 기쁨은 다 표현할 길이 없었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그저 신기하고 경이롭고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나는 다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겠구나. 22장 7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 우리 아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내 약속, 내 인생, 내 분신, 내 소망,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 이삭은 3일간 가슴속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많은 예배를 드리며 자라왔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 예배, 이 제사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으니 그것은 제물로 드릴 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아들아, 오늘 예배는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취하시겠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 많은 생각과 복잡한 말을 다 아껴둔 채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번제에 꼭 필요한 것은 양이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거야. 이삭
그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던 그 땅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약속을 기다리며 25년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끝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이산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으리라. 이 제사를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리라.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내 아들을 살리실지 죽이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내 아들을 만약에 죽이셔도 이 아들을 통해 모든 후손을 창성케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펄펄 살아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팔리는 책인 철로 역정에는 신앙의 긴 여정을 시작한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크리스찬. 그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 성도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필그림이라는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로 역정의 이 책의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 체험 코스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인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 동상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성도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에 가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을 하자 어깨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크리스찬은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순간 그 성도의 삶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십자가 언덕 이후로 수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한다.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출발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인생의 짐을 아직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은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이 점잖은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것이 좀 더 원어에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ESV라는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ast your burden. Cast는 던진단 말이에요. 짐을 던져라. 주님께 던져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시길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짐이 되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란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순종은 예배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고 이삭을 결박해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칼로 내려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어쩌면 성경 전체 66권 1189장 전체에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이 순간을 수많은 화가들이 작품으로 남겼는데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 창세기 22장을 여러 번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초기 작품입니다. 과연 빛의 화가답게 모든 빛은 이삭의 몸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삭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손을 가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큼지막하게 그렸고
그 순간 황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칼을 떨어뜨리는 이 모습은 정말 역동적으로 잘 묘사된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오래도록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칼로 아들을 치려고 했고, 아들 이삭은 정말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시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고 그 아들 이삭은 무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아버지와 순종하는 아들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보다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그것은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아들, 제단 위에 바쳐진 아들, 어린 양, 번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성도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요,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아들의 모습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제단 위에 바쳐진 아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결박되신 주님의 모습이요, 어린 양과 번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들을 바친 이 모리아산은 훗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제사야말로 완전한 예배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제단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 몸을 제물로 바치신 독생자, 성부께 순종하신 성자의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멈추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창을 받으실 때에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가시에 찔리고 그 아들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아 고통 속에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혈을 다 쏟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피는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피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유일한 피는 흠없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요 비전교대에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강단을 위해 꽃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안내로 주차로 음향으로 반주로 주일학교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99% 준비하고 우리가 1%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나는 아무 경로 없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시간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의 그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순종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계승하여 신앙의 명가를 이루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그날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의 테스트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순종의 큰 시험을 영광스럽게 통과한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2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의 1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의 2대가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앙 명가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이 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22장 18절 하반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준행이라는 말은 영어로 obey, 복종,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순종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큰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왕가를 통해 다윗 왕조를 통해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1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의 2대인 이삭의 순종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신앙 명가가 출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이삭의 순종은 따를 수 없는 중에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참 순종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광장에서 가족 축제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와 세대가 찬양 안에서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예배 안에서 만나고 또 축제 안에서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신앙의 세대 계승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 200년 계속해서 흘러가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이 되어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승이 되면 100년 세월이 흐르면서 1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 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밤하늘에 화려하게 한번 반짝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밤을 새워 오래도록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마다 순종의 이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잠시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라 오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역사에 빛나는 신앙 명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